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밤이 되어도 그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제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단단히 쥐고 강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펴지 말고 돌을 꼭 쥐고 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손을 담가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대로 강가로 가서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점점 저려오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경직되고 물속에서도 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손바닥은 뻐근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계속 버텼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께서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손이 어떠하냐?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고 쥐고 있는 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펴자 돌은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손바닥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지고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손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손이 어떠하냐? 제자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아픈 것은 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더냐? 제자는 순간 멈칫하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그 기억을 붙잡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 마치 이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돌을 놓자 손이 편안해졌듯이 내 마음 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으면 너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타오르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상처를 쥐고 있는 한 그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미움은 독이 든 잔과 같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독이 든 잔을 내민다면 그것을 마시겠느냐? 신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누군가가 던진 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속에서 키우며 괴로워하는가? 이 질문을 들은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은 독이 든 잔과 같다. 누군가가 너에게 미움이라는 독을 건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 마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마시고 심지어 스스로 그 독을 계속 곱씹으며 더 깊이 퍼뜨린다. 그러면서도 왜 자신이 괴로운지 모른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미움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혹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 채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곤 합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스스로를 더욱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 심장병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움을 가짐으로써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던져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오래 쥘수록 손은 더욱더 타들어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상처를 주려 했던 상대방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미움을 가질 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미움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중한 것들에 쏟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독이 든 잔을 내민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마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움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꼭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미움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이 미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그 부분이 짙게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에 희미하게 퍼져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은 감정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이상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독을 내려놓고 보다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으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내일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내일 봅시다.